예, 오늘 우리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3년 가까이 이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보게 하시고 함께 하셨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내려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 고백을 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열매가 오늘 나타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백으로 인해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분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베드로는 우리 복음서에 보면 늘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합의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제자들끼리는 이미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바로 이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니는 바로 혈육, 즉 너희가 어떤 지식이나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셨기에 너희가 이것을 알 수 있구나. 즉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고 올바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구원이 절대로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알게 된 것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우리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지금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일어난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계속 같이 계셨던 곳은 갈릴리 이 바다 주변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로마의 황제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카이사르.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왼쪽은 분봉왕 헤롯, 오른쪽은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던 영토였어요. 그래서 이 분봉왕 빌립의 이름과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이름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한 도시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러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거든요. 신도시예요. 그 전에 있던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막 탈바꿈을 엄청나게 막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켰겠죠. 그런데 황제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도시가 아무 도시나 선정될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아마 그 전에도 이미 유명한 도시였고 그 황제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도 아마 엄청난 많은 것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그 신전, 엄청난 신전도 발견이 되고 이미 그곳에는 이 황제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동상도 세우고 이방 신전도 많이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곳까지 가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물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는 지금 로마 황제, 당시에 이 지중해 인근, 이 유럽 전 세계, 아시아, 북아프리카, 이 지역을 다스리며 호령하는 최고의 이 국가 로마고 그것의 이제 최고의 권위자인 황제를 위한 도시예요. 로마는요, 다신교예요. 이 이스라엘, 유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유일신이지만 로마는 다신교 국가예요. 그래서 황제도 신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고 믿음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은 오직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로마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런 신, 그리고 그리스의 그런 여러한 신들을 위한 신전, 이런 곳들이 있는 화려한 도시에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의 무리는 그곳에서 얼마나 초라했을까.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즉 이방신이 그렇게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참신이심을 고백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수 있어요. 당시 그 로마의 그 화려한 신전과 그 황제의 동상과 그 어마어마한 새로운 황제를 위한 도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 누가 참신인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교회라는 단어가 딱 2번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바로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고
이 베드로가 바로 첫 번째 교황이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세워지는 교황들이 바로 계속해서 이 베드로의 천국 열쇠의 권한을 받은, 위임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이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말이에요. 돌,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말이에요. 페트로스, 페트라. 굉장히 비슷하죠? 같은 말이에요. 이 반석,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는 뜻은 엄청난 큰 바위, 산을 뜻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큰 넓은 그런 반석을 뜻하기도 해요. 그것에서 이제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본명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본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방금 성경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시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이 말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러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이게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런데 원래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제자들 만나러 가셨을 때 고기 잡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한과 요나 이 발음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렇게 같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예수님이 오늘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의 이름을 베드로로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별명을 주신 거죠. 반석, 바위라고 하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교회,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신 이 교회가 과연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말씀인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 이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을,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만 해석을 하면 베드로 위에 세운 이 교회만 단 하나, 지구상의 단 하나의 교회만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석하기를 이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그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뜻이 어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냐면 어떤 집에서부터 그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시작한 곳이 이제 그리스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 투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어떠한 공공장소로 부름받은 시민들의 모임, 그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그리스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에서 태어났던 사람, 부모님이 그리스인인 사람, 그리고 남자, 그리고 몇 살 이상, 노예들은 참석할 수 없고 여성들 참석할 수 없고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공장소에 모인 그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죽음에서부터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렇게 모인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면서 우리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에서 바로 예수님은 교회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지옥에서 가장 큰 권세를 떨치는 것은 사탄이겠죠. 사탄이 우리에게 위협하는 것은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동체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탄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권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가 이게 하는 일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열쇠의 기능이 뭐죠? 자물쇠를 열고 닫는 거죠. 우리 교회 출입문에 열쇠로 문을 닫고 열듯이 이 맨다라고 하는 것은 묶는다, 즉 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쇠의 기능은 열고 닫는 건데 천국 열쇠라면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러한 열쇠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마치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막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문이 열리고 기도를 하면 천국문이 닫히고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천국 열쇠는 바로 이 교회에 주신 권한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신 것이 천국 열쇠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천국을 열고 닫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게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것을, 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마음에 천국이 이제 열리겠죠? 그러면 천국에서도 그 사람을 문을 열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어떠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천국문이 열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문도 닫힌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어떤 한 사람이 마치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혹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에서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천국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쓰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천국 문은 계속 닫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 주신 이 특별한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복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의 이름을 우리는 이야기가 있는 교회라고 지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이 지구상에 그러한 교회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월세를 내고 이렇게 임대한 이 공간, 이것은 그냥 단지 공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하면 건물만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아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만드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구름이 가득했어요.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왕들이 하나님보다 이방신,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을 파괴시키시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서 좀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돼버립니다. 유일하게 서쪽에 일부 성벽만 남아서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 된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고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곳일 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 성전은 빈 껍데기에 불과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권한, 천국 열쇠,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며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성전된 여러분이 깨끗한 그러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